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 끝나는 날입니다. 이거 참 길었죠? 그래도 좀 양호했어요. 이사야 말씀할 때는 더 길었어. 그래서 옛날에 이사야 설교를 계속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이사야 말씀 끝까지 가는 겁니까?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 설교 패턴이 뭘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는 승승길이라 지금까지 설교를 그렇게 해왔다고 그랬더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예레미야 말씀도 52장까지 이제 왔어요. 지난 시간에 50장을 하면서 51장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51장은 건너뛰고 이제 오늘 52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 지금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겠습니까? 심판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어. 근데 오늘 이 52장에서 와서도 계속 하나님의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또 범죄의 결과로 마침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2장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로 16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17절부터 23절까지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기물들을 약탈해가는, 왜냐하면 금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유대 지역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제사장들, 관리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막 처형을 당하는 또 이런 장면도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4,600명인 것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만약에 성경이 그냥 끝나버린다면 너무너무 슬프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참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들,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 말씀을 그냥 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함락,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 또 성전 건물의 파괴, 훼손, 또 그 안에 있었던 각종 이 기물들의 약탈, 이런 아주 우울하면서도 비탄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이런 이야기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는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얘기같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건, 이 말씀은 바로 예고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저도 볼 기회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집에 테레비가 없기 때문에
잘 볼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드라마 같은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지금도 하겠죠. 월화 드라마 이런 거 보시는 분들 계시죠? 수목 드라마. 저도 그 전에 하나를 정해놓고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게 막 중요한 시기에 딱 끝나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몇 장면 예고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궁금해 죽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 걸 볼까?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 어떻게 이 반전이 일어날까? 막 뻔하잖아요, 얘기는요. 그런데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드라마를 보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는 드라마를 또 보게 되고 또 드라마 보다가 눈물도 짜기도 하고. 어쩌면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 지금까지 심판에 대한 얘기, 징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주였는데 마지막 부분은 31절부터 34절까지는 여호야긴의 회복되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여호야긴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희망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야긴 왕의 석방,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대우를 다시금 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희미한 이야기 같지만, 옛날 얘기 같지만 이 당시에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포로로 끌려가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는 37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인 것과 같이 오늘날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특히 포로로 끌려간 이 여호야긴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희망을 예고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귀환할 것을 예고해 주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여호야긴은요 1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요, 3개월 통치하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3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록 그런 비참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입니다.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여호야긴을 석방시키게 되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아멘. 자, 비록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황폐한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약탈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가운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로로 끌려가서
장장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 왕이지만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장면, 이 사건이 바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했을지라도 때가 되면 다시금 귀환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희망의 미래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고, 그리고는 1차, 2차, 3차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어느 때는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로 채찍을, 또 고난을, 환난을 내리실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는 욥과 같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암담하고 답답하고 또 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희망의 그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5장 3, 4절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허용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신다든지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역경과 환난과 그래서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히스기야 왕을 석방시키고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하고 그리고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은 선민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은 여호야긴 왕에게 아주 호의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37년 동안 감옥에 쳐놓다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뭔가 좀 선을 베푸는 걸까?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황이 바뀔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물론 성경에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포로로 끌려와서 3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는,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왜 과연 풀어주고 또 왕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또 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근데 성경에 직접적인 해답은 없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실 때 누구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실 때마다 어떤 단어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북방에서 한 민족을 일으켜 세웠다.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나라,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성대국이 돼서 나라들을 막 지배하고 침략하고 국토를 빼앗고 이런 것들이 바벨론이 군사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와 같이 지금 이렇게 여호야긴 왕이 3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되고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보살핌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자는 것이죠.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32절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자, 새 번역본으로 시작. 그는 여호와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아멘. 여호야긴에게 친절히 대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 바벨론의 많은 나라의 왕들이 포로로 끌려왔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이 여호야긴 왕을 더 높은 자리에 앉히는 그 왕의 왕을 회복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고민하다가 어디가 생각이 났냐면요,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거기 포로가 아니라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는 상인들한테 팔려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지내게 됐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셔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인정받게 하고 가정총무가 되게 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팔려간 그곳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요셉이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할렐루야. 지금 여호야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37년의 세월 동안 감옥에 gat혀서 살다가 거기서 석방이 되고 또 왕으로서의 직위를 다시 대우를 받게끔 해주고 또 33절, 34절을 보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모든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지금 여호야긴 왕은,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37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놈의 희망이라는 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사건, 어떤 것이 있냐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예고적으로, 예고편으로 이 사건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33절, 34절을 좀 읽겠습니다. 또 이번엔 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33절, 34절 시작. 또 그의 제수복을 벗게 하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바빌로니아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날마다 바빌로니아 왕의 지시를 따라 받는 음식으로서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갑작스럽게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는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게끔 다른 나라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서 대우를 받게 해주셔요. 거기다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했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실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이런 특권, 이 특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손길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이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망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냥 아무것도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더 이상 깜깜하고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빠지는 것 같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 끝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 징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 사건,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오른팔로 붙잡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파괴되고 성물이 막 노략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희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절망밖에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주신 사건, 이 마지막으로 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희망을 마지막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절망적인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망해버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산에 내려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열린문교회 이명환 목사님 소개로 이 문 닫은 교회라고 내려와 보니까 성도가 4분이 계시다. 교회를 내려와서 경기도 깍쟁이가 부산에 딱 2번 중학교 수학여행 때 왔었고 또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경기도 사람들은요 저 때는 그냥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면 부산에 와서 태종대, 해운대 그리고 경주 가서 불국사 찍고 가는 게 수학여행이에요. 그때 2번 와본 부산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또 경기도하고 틀리대요. 그래도 수원명성교회에서 지교회라고 생활비를 보내주고 도와주셔서 그 많은 다른 사람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힘들더라고. 교회가 부흥이 잘 되겠습니까? 개척교회 안 되죠. 1년이 지났는데 2층 셋반살이 살고 있는 그 건물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가 안에 있는 그 건물에 있기도 싫고 그리고 살만한 형편도 안 되고 막 이래서 물어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근데 부산에 와서 교회를 이전한다니까 건물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부동산 소장님 어떻게 이렇게 의견을 듣고 이러다가 결국은 1년 만에 하여튼 빚을 잔뜩 짓고 공사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또 카드로 막 공사대금 막 결제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가 이전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막 카드값 막아야지 또 이자 내야지 막 성도들이 좀 와야 되는데 개미 한 마리 안 오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 근데 또 나랑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전화통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 중에서 3분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부산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가 꿈속에라도 그게 보인대. 부채꼴 모양의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도 없어서 난리고 지금 교회 이전한다고 지금 빚지고 막 카드값 막느냐고 정신없고 막 죽겠는데 3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단동에서 명지동으로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또 매주마다 새신자 보내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주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또 한 번 하는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없고 손으로 못 봐서 그렇지,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폭삭망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국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고편으로 지금 여호야긴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눈에 안 보일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금 회복시키실 이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확신하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국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